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조차 그 빛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집고 준동하여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의 본문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싸우라. 주의 마음을 가지고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의 첫 리유니온 주일 예배입니다. 이 첫 유니온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리유니온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금 우리는 매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다시 시작하시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해서 다시 모여야 하는 그러한 주일로 이 예배가 또 이 주일이 준비되고 또 기다려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처음 시작 태생은 새신자들을 키울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떤 교회는 또 새신자들만 예배로 오면 좋겠다, 믿는 자들은 오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반대죠. 새신자들이 이곳에서 자생하면서 키울 수 있는 곳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저도 최대한 섬기며 신방하며 가르치겠지만 저 또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는 소위 믿는다, 또 믿었었다 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다시 깎아서 다시 빛나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예배를 시작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 이때의 이 교회의 사명, 또 저의 개인적인 사명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모두 모이는 예배, 다시 모일 자들의 예배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렇게 리유니온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럴 때마다 예배에 나와서 나의 예배의 생각, 내 예배의 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또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구경꾼이 아니고요,
손님이 아니고요, 그저 한 번씩 들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또 드려봐야지, 마음을 다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그렇게 마음을 다시 다잡는 그런 주일이 되면 좋겠고, 혹여나 주님과 조금 멀어져 있거나 소홀했다면 우리 교회로 다시 시작해서, 사실 부담 없잖아요. 매일 막 목사가 예배 안 온다고 전화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다시 예배를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떠나왔던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주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섬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흩어져 생명으로 살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월 달에 생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매주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으로 살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면했지 라는 것들이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생명으로 사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삶입니다. 흩어져 생명으로 사는 것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이거 참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normally 그냥 평상시에 그냥 기도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으라고 했고, 그 다음 중요한 것, 거짓된 삶을 구별해내라고 했습니다. 거짓된 삶을 구분해내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제가 뒤 이후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마는 그 거짓에도 교묘한 거짓말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 교묘한 거짓은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을 때 그 일부의 진실만 가지고 다 그것인 양 호도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는요, 다른 관점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에 주시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는 계획 때문에 그 삶의 속도가 엄청 빨라졌을 때 그 손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별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해주셨던, 다른 관점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알아채렴 보렴 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하나님과의 그 모습을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오는 불안, 두려움은요, 삶의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지금 들고 있는 불안, 두려움 혹은 해결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삶을 계속 빠르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실수를 저지른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없는 계획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태생에는, 나의 생에는 내 자식으로 상속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후사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자는 노예였던, 종이었던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니까 자꾸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하나님 앞에 말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네 아들이 상속자다, 내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상속자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주의가 돌아봐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지금 들고 있는 불안, 두려움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다시 보라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되시는 올 1월이고,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이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 없는 계획으로 시작된 일의 면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며 경고하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16장입니다. 지난주가 아브라함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그의 아내 사레가 주인공이에요. 제가 주지했다시피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는 대를 이을 상속자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식이 없으니까 그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죠.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너의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일어나면 너무 좋은데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 가정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죽은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죽은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명확한 방법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해는 됩니다. 그의 삶 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또 있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가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죠. 후사와 상속과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과연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또 마음이 급해지면 하나님 없는 계획과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례가 어떻게 하냐면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교묘한 눈가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첫 번째로 뭐 하냐면 교묘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면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교묘한 거짓말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 그게 아니었구나. 근데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아내가 바로에게 뺏길 것이 겁난 나머지 아내라고 말하고 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죠. 이런 교묘한 거짓말을 오늘은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라는 그러한 교묘한 눈가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없으니 생각해낸 거예요. 여종을 통해서 그 상속자를 얻기를 바랬던 거예요. 목사님, 너무 남사스럽습니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그 당시 아주 만연해 있었던, 그리고 그때에 통용되었던 방식입니다. 막 크게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또 어쩌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자와 내 자손을 많이 준다면 그것이 종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못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 다 이루고 살아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목사님 다 이루고 사는 겁니다 라는 말 속에 교묘한 눈가림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너무 급하니까 이번 한 번만이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사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례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는 계획은요, 처음에는 아주 잘 맞아 떨어집니다. 아, 진짜 잘했구나. 왜냐하면요, 하갈이 아이를 낳거든요. 하갈이 임신을 했거든요.
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지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계획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계획은 길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잘 돼요. 오, 이거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잘해요. 그럴 때 조심하십시오. 이 길은 점점 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라도 돌아서야 돼요.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오, 맞는 것 같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이 하갈이요,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 내가 임신해서 그 종의 보러 들어가라고 했는데 임신했는데 사례가 내 말이 맞았지라고 하기 그냥 바로 직후에 이 아이를 가진 여종이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꾀를 내었는데 예상치 않은 곳에서 복병을 만난 거죠. 임신한 종 하갈이 자신을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환장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다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고 계실걸요. 정말 이래요. 하나님 없는 것 진짜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을 다 깎아내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 딱 앞에 있어요. 이런 거 많죠. 하나님 것을 전략했는데 그러면 전략되면 내 삶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내 허리띠가 점점 더 조여지는 일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것 전략하면 나의 삶이 훨씬 더 풍족해질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점점 조여지잖아요. 불법은 아니고 아무도 모르니 그냥 하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채워지지 않잖아요. 구멍이 뚫린 것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꾀를 내어서 무언가가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우리 손에 있는 모래처럼 흘러나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편의로움, 합리, 본질 다 좋아요.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예배 나와야 됩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어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형식에 갇히기 마련입니다. 형식에 저는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네, 자유로운 예배 좋고요, 뜨거운 예배 좋고요. 하지만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일어서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그런 형식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갇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삶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형식 속에서 우리는 나름의 하나님께로 가는 오솔길을, 우리만의 오솔길을 예배를 통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형식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죠. 본질은 다 없고 그것만 드리면 다 되겠지 하는 그 형식에 치우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 형식과 본질의 싸움, 그것과의 싸움을 우리는 아주 지치지 않고 해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살아있지만 자유로운 형식에 갇혀있지 않고, 하지만 자유롭지만 내 본질을 잃지 않는 그 싸움을 우리는 변함없이 계속해야 돼요. 귀찮아도요, 남들이 다 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이 싸움을 지치지 않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가정은 이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싸움을 이들이 하지 않았구나. 창세기 16장 2절 그리고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이 가정이, 아브람과 사레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창세기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아쉽지 않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아이고 진짜 지질이 못난이죠, 아브라함이요. 그죠? 만약에 아내가 이런 일로 이야기했다면 이래도 되지 않았을까? 너무 너가 스트레스가 많구나, 자녀를 낳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구나, 기도하며 하나님 더 의지하고 우리가 기다려보자 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너무도 냉정한 구약의 결론이죠. 아내 사레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고 있다는 그 사람은 기도하고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나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당신도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봅시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어서 그런 건 더럽게 잘 들어요. 그냥 간 거예요. 총에게 가가지고 대를 이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갈이 사레를 업신여겼으면 하갈을 불러야 합니다. 하갈, 너 그러면 안 된다. 여보, 하갈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당신이 똑부러지게 가르쳐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방법도 순수한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싸우지 않아. 당신의 좋을 대로 해라.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본질과 현실의 방법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본질과 현실의 방법 사이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싸워내야 됩니다. 귀찮아서, 할 수 없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우리의 현실의 방법 사이에서 부지런히 싸워내야 돼요. 바쁘고요, 내 인생도 아니고 저건 저 사람의 일이야, 남의 일이에요, 다 귀찮아하니까, MZ들이니까 목사들이 말씀을 씨름하지 않아요. 이런 세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귀찮죠, 힘들죠, 말하기 껄끄럽죠, 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귀찮아하고 나가고 문 닫아버리니까 말 안 해요. 그럼 아이들은 점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요즘은 더 그래요. 목사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어떤 단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인 얘기만 해요. 목사 아닙니다. 아주 선명하게 목사가 아닙니다. 이미 파면됐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투쟁하고 싸우며 저항하는 사람이 목사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과 그 거짓말 사이에서 씨름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주변이 이럴 수 있어요. 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그렇게 되면 너가 더 손해잖아. 여러분, 손 놓지 말고 부지런히 싸워내야 됩니다. 십계명은 우리 모두에게 저항하라는 얘기잖아요. 남들이 다 남의 것들 훔치고 그것들 약탈하고 하는데 남의 것 손대지 마. 하루라도 더 일해가지고 돈을 더 벌어라. 안식일 기억해, 쉬어. 모든 것들이 다 저항하라는 얘기거든요. 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서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다 지켜 행하라, 다 그거 저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네가 하고 싶은 방법들에 대해서 너도 부지런히 싸워내라. 그것을 잘 지켜라. 내가 너한테 복 준다. 이 얘기로 저는 이 구약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움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창세기 16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이 혼란스러움, 이 아브람과 사레의 가정의 결론.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레가 하도 학대하니까 하갈이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 결론 보세요. 제가 이걸 결론을 내리기 전에 분명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해결사처럼 나타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의 삶에 관철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관철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6장 8절 9절 요약하면 뭡니까? 사레의 여종
하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 아닙니까? 하갈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짜증날까요?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사라의 여종 하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더 깊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만약에 하갈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셨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또 다른 씨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내 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씨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의 위치를 말하냐면 사라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있는 아주 존귀한 여인 하가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너는 여종의 사라의 종 하갈이다.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거든요. 냉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하갈의 나이가 신학자들의 얘기 보면 20살 안짝이라고 얘기해요. 20살 안쪽인 이 여인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쫓겨나가 있습니다. 20살 여인, 임신한 여인이 광야에 혼자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 악한 짐승들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길이 험난하고 마음에 인정되지 않아도 돌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돌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 구절들이 하갈이 아이를 낳아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더라. 반드시 돌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삶에 그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다른 자손을, 또 다른 종족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 이거 부정하시는 분 어디 있어요?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아주 기구한 우여곡절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요. 생명으로 사는 삶은요, 기억하십시오. 결국 보이지 않던 주의 뜻이 보이는 건데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는 일인데 보이지 않는 뜻 때문에, 도달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교묘한 눈가림에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살짝 눈가림하면 복잡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된다라는 유혹을 오늘도 받고 수없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항하고 거부하고 부지런히 싸워내셔야 됩니다. 지치지 않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일들을 해내시면서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의 법도가 저 멀리 있고요, 세상의 방법을 횡행하는 곳에 많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마음으로 싸우려는 마음이 없을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삶을 되짚어 보십시오. 주님의 법도가 저 멀리 있다면, 어렴풋이 있다면, 있는 것처럼만 느껴진다면 오늘의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술렁 걸어가죠.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교묘한 거짓말, 그게 우리 성도들 간에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요, 또 내 친구들 간에요, 우리 안에서 있는 모든 이 삶 가운데 교묘한 거짓말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또 교묘한 눈가림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침투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아주 꽉 와닿는데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제일 첫 마디 하는 게 이랬어요. 하나님, 제 안에 들고 있는 불안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불안은 하나님 없는 계획까지 이끌어 갈 거거든요. 하나님, 제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아채지도 못하며 있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고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일이 없거나 기도를 아직 시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지금 불안과 두려움이 무엇이며 그것이 나의 삶을 얼마나 빠르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교묘한 거짓과 눈가림에 저항하고 치열한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묘한 거짓말, 교묘한 눈가림 속에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과 현실의 방법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저항하고 거부하며 싸우며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기억하고 그것과 그 삶과 동일하게 살아내는 우리 이때 이 교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전히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시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